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로마 교회 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 그 성도님들 모두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왜 사람이 한두 번 하면 까먹잖아요.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이 한두 번 말하고 까먹으니까 이걸 몇 번을 들어야 사람이 뇌에 이렇게 박혀지나 뇌에 새겨지나 그걸 연구했대요. 그래 봤더니 이 학자들이 이 밝힌 결과가 뭐냐면, 적어도 사람이 최소 21번을 들어야 이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뇌 속에 이 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21번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이것만큼은 성도님들 머리에 꼭 남기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교회론이 바로잡혀 있어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고한 교회론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볼 때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는 항상 이성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볼 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교회는 계속 고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성적 신앙으로 치우쳤다가 또다시 감성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대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치유와 기적 같은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에 막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하니까 교회에 막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일손. 교회에 여기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직을 뽑기로 합니다. 재직을 뽑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뽑고 재직을 세우고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는 조직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교회 안에 질서와 교리로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그러니까 중세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게 너무나 교회가 제도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화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조직화되고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강조되고 교회는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다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되돌리자라는 종교개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중세교회의 부패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이성을 너무 강하게 부각시키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른 교단이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러한 이성과 감성 모두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여서 균형을 이루자는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도 이성과 감성을 다 중요시하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체험하며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는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와 정반대로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이성과 감성의 극단적인 면들이 모두 드러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당대 최고의 문화와 철학이 발달했던 헬레니즘 중심의 아테네라는 도시와 우리나라와 같이 산명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돼 있어서 무역이 엄청 활발했던 펠레오소스라는 이 두 도시를 이어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의 최대의 문명과 펠레오소스의 그 활발한 무역의 수혜를 동시에 맛보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도시에 돈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업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집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도시에 유흥이 발달합니다. 유흥이 발달하고 매출도 발달해서 정말로 그 도시가 문란한 도시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고린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욕입니다. 이런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 너는 이 사람은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고 정말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격으로 쓰인 말이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많은 도시였지만 여러분 어두움이 더 어두울 때, 더 깜깜할 때 빛이 더 강하고 더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맛봤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악한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세속주의가 흘러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흘러들어오고 또한 그 감성적 신앙 중심의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또 그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로 치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 은사가 막 더 크니 네 은사가 더 크냐 하면서 막 싸웁니다. 내 은사가 더 대단하다가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은사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너 이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너는 가짜다 진짜다 막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성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그런 파가 생겨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파가 나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아테네와 그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도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신앙을 철학으로 해석하려는 지성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생겨나고 이곳으로도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하등하는 그런 갈등이 서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다툼들이 커져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이런 다툼들이 커져서 계속 싸우는데 이 싸움을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소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체험을 사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세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인지 쭉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물론 그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막 싸우기는 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급함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일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푸뉴마티쿠스라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 너희가 무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하냐?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 성령으로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이 선물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교회의 덕과 질서를 가지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대적하면 그것은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로, 어떤 이는 방언과 기도의 은사로, 어떤 이는 위로해주는 은사로, 어떤 이는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은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주시는 그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내 배만 채우고 깜깜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님의 지체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수고급에 가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종보다 직통 계시를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본인한테 말씀하셨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워싱턴 수고급에 설교 때만 해도 그 새벽 기도에 매일 오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직통 계시를 많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맨날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 와가지고는 담임 목사님 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본인한테 얘기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본인한테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자질이 부족하다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다른 선배님들도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직통계시 하셨다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하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 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삶을 헌신한 주의 종, 그의 순종 때문에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의 부재가 있던 시대입니다. 리더가 없어서 이들이 맨날 방황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등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시절에 유독 부족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다 망나니예요. 그 성전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모셔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동침합니다. 그게 동침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죠. 그걸 다 알고서도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버려둡니다. 그리고 막 그 신실한 그 성도였던 한나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널이 술 채서 교회 와서 술 채고 그냥 막 나무랬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대단하니 네가 더 대단하니 싸우는 그 모습 자체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을 통해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교회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인지 배인이 크리스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도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이런저런 일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이제 어떤 영적인 밥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함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싸우고 땡깡 부리고 삐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싸우고 삐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교회에서 싸우고 삐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워싱턴 수목교회 다닐 때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후에 항상 입구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약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성경때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주셨는데 이게 주다 보니까 여기 잘못해서 두 개가 딸려오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나가시는데 두 개를 딱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따라오시던 권사님이 자기한테 하나만 주니까 그게 성경만 그 사탕이 뭐라고 해요? 저 권사한테는 두 개 정도 한다는데 그 다음부터 권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말도 안 하고 몇 주 동안 쳐다보라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몇 주 후에 그거도 담임 목사님 듣고 그 권사님 찾아가서 알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격려해드리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풀어졌는데 그 사탕 하나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몇 주 동안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듣고 그분 지금 한 3, 4주 동안 설교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나가고 누구 손에 그 본인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섭섭이가 이 섭섭이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답니다. 이 틈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삐지는 아이들의 특징이고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